자, 34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칼빈이 성자의 신격 다루었고 이제 여기서 성령의 신격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개혁신학의 말씀과 성령 항상 함께 있고 기독교 관계 1권 7장 9장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어제. 그래서 뭐 영감, 조명, 가마 그런 말씀도 나누었고요. 자 14절에 성령의 신격, 아까 신격 하나님이심 데이타스 디이티. 특별히 셋째 줄에 하나님의 영은 깊음 위에 창세기에 나오죠. 옛날에 뭐 하나님의 신은 이렇게 번역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깊음 위에 이것을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돌보심이다. 그래서 그 한 줄 밑에 이제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다. 이런 구절들. 그리고 밑에서 둘째는 성경이 성령에게 돌리는 것과 우리가 경건에 대한 확실한 경험. 사실 경험 주의는 안 됩니다만 경험은 귀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무슨 체험주의 이건 물론 아니죠. 특별히 칼빈은 경건의 경험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표현 경건에 대한 확실한 경험. 그러니까 캐러타 피에타티스 엑스페리엔티아. 그러니까 sure experience of piety. 확실한 경건의 경험. 경건에 대한 확실한 경험, 이거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칼빈 신학에서. 우리가 이제 스코틀랜드 상식 철학 이런 개념도 있고, 그래서 불가지론, 어제 모른다는 게 더 무서운 거라 그랬잖아요. 회의론, 그걸 넘어서서 다시금 스코틀랜드 또 미국 장로교 이런 데서 프린스턴 소위 구학파 이런 데가 시작된 게 경건 개념이거든요. 경험이란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믿으면 우리가 경건한 경험을 주셔서 알게 하신다는 측면, 여기 지식을 공유한다는 측면, 이런 것으로부터 다시 그 불가지론을 넘어서거든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게 경건에 대한 확실한 경험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것에 대한 배우는 것들 나오고요. 345의 둘째 줄에 보존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생육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성령의 우주적 역사, 모든 일반, 그러니까 크게 성령의 역사 세 가지, 우주적 역사, 일반 은총적 역사, 특별 은총적 역사, 이 세 가지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만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물을 움직이는 것, 우주적 역사,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모든 사람이 누리게 하시는 것, 일반 은총적 역사, 그리고 특별 은총적 역사. 세 가지. 그래서 그 밑에 문단의 넷째 줄 중생의 조성자, 미래의 불멸의 조성자. 그래서 중생의 조성자 또 살리는 영. 이게 이제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후에 성령이라면 살리는 영 혹은 중생의 영, 거듭남의 영 이런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구원의 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밑에 마지막으로 그에게도 아들과 같이 특별히 신성의 모든 고유한 직분이 부여된다. 성령의 피조물 중 누구도 모사로 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그래서 말씀의 영이다. 그 말씀의 영이 네 줄 밑에 생명을 살리는 성령이다.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 요한복음 1장 4절 이런 말씀, 생명 그 역사, 그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말씀의 영 이런 개념. 자, 346페이지예요. 셋째 줄 밑에 이 말씀은 성령의 은사의 시작과 기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은사를 창지자가 되신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세 줄 밑에 하나님 안에 위격적으로 존재하신다. 성령은 단지 능력이거나 단지 어떤 효력이거나 그게 아니라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 삶 위에 하나님이시다. 그 위에
성령은 단지 능력이다. 이러면 그게 이제 소위 영항쟁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축출한 것이 역시 382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에요. 영항쟁론자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뭔가 하면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한 능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15절. 그래서 각주 330원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시고 다음에 보시고요. 성령의 신격에 대한 성경의 증언. 마지막 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는 사실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개념들. 347페이지예요. 주의 성령을 건심시킨다. 성령 해방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갑니다. 348페이지에 16절.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 그래서 둘째 문단 하나님, 믿음, 세례 세 가지를 연결시키는데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주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칼빈은 여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해요. 이 부분도. 그래서 믿음이 하나라는 사실로부터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세례가 하나라는 사실로부터 믿음이 하나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도, 주도 하나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에베소 4장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머리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자 이런 개념들 나오고요. 에베소 4장이잖아요. 그리고 세 줄 밑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소위 우리가 세례 공식이라 그러죠. 세례 공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태복음 28장 19절. 이런 부분들. 그래서 밑에도 셋째 주 하나님의 본질 안에 세 인격이 계시고 세 인격 안에 하나님이 한 분이다. 정확한 표현이죠. 한 분 가운데 세 인격 가운데 한 분. 세 가운데 하나, 하나 가운데 셋. 349페이지에 넷째 줄에 세례는 믿음의 성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라는 사실로부터 하나님 한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세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한 세례죠. 한 분의 하나님의 세례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 한 분 하나님의 세례니까. 그 밑에 문단 한 줄 가기 전에 한 줄이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본질 자체다.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시다. 말이죠. 그 밑에 아리우스주의 이거는 뭐예요? 성자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한 것이고요. 한 줄 밑에 마케도니우스주의 이 사람이 아까 말한 영항쟁론자라고 하는 사람.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리우스, 마케도니우스, 사벨리우스 이런 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케도니우스는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거부한. 종교개혁 때는 장띠리라는 사람이 또 거부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그건 나 뒤에 잠깐 나옵니다. 자, 17절 넷째 줄 밑에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 갑바도기아 교부 중에 하나죠. 그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거스틴도 그 신학자라고는 안 불러요. 우리가. 그 신학자라고 부르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나지안 주스 그레고리예요. 저도 이 나지안 주스 그레고리 글들을 저는 옛날에 니사의 그레고리를 많이 읽었는데 어느 순간보다 나지안 주스 그레고리가 상당히 글이 좋더라고요. 제 기독론에 상당히 많이 인용해놨습니다. 제가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 한 원문도 글 잘 쓰는 분이에요. 이분도 나지안 주스 그레고리. 거기 한 줄 밑에 나는 즉시 삼위의 강체에 휩싸이지 않고는 한 분을 생각할 수 없고 곧바로 한 분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삼위를 분별할 수 없다. 삼일체를 항상 함께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한 분이라면 세위격을 생각하고 세위격이라면 또 한 분을 생각하고 이거 따로 생각하지 마란 말이에요. 그래, 함께. 그래야 성경이 온전히 읽힌다 이 말이에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문단 아버지, 성령, 아들이라는 단어는 구별이 실제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세 줄 밑에 구별이 분할을 아니다. 그래서 분할되지 않고 구별되나 분할되지 않는다. 혹은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다 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줄 밑에 구별된다. 그러므로 위격적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딱 용어 정리를 했기 때문에 눈에 싹 들어오는 거죠. 위격적 특성.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아침에 썼지만
위격적 특성에 있어서 구별된다. 그러나 분리되지 않는다. 자, 351페이지의 셋째 줄. 이 구별은 육신이 취해진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건 성육신이죠. 그 이전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 이 말은 영원하신 나심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이건 기독론 할 때 또 말씀하겠습니다. 이걸 영원한 나심이라 한단 말이에요. Eternal generation. 테오스 모노게네스 호온 에스톤 코로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호온 현재 분사를 썼어요. 헬라어 호온 현재 분사, 이건 영원을 뜻하는 현재 분사예요. 영원히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에이스톤 코로폰. 에이스를 썼어요. 에이스는 N이 아니에요. 깊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버지 품속에 이 정도 번역하지만 하나됨을 뜻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깊이 영원히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데오스 모노게네스. 혹은 에스톤 코로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이런 것이 다 바로 영원한 나심. 이건 삼위 지금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 제2 성자가 사람이 되셨다. 그건 우리가 역사적 나심이라고 한다고요. 성육신. 이걸 두 나심이라 그런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할 때 이건할 때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문단 그리스도는 성령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성령과 아버지의 구별을 드러내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해서 성령을 또 다른 분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필리오케라고 하나 적으십시오. 성령의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하는 근거 구절입니다. 필리오케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게 우리 서방입니다. 동방은 필리오케 거부합니다. 필리오케 때문에 동방 서방이 분리됐습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자,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과 순서. 그것은 352페이지에 일하심의 시작 그리고 만물의 기초와 원천. 일단 여기에 여러분들 일하심의 시작만 좀 더 주목해 봅시다. 그것은 아버지께 지혜와 계획 그리고 일들을 행하심에 있어서의 경륜은 아들께. 여기는 지혜만 주목해 봅시다. 세 가지 다 기억해도 좋겠지만 지혜만. 그리고 행위의 능력과 작용. 여기는 능력과 작용을 다 주목해 봅시다. 두 단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부에게는 일하심의 시작. 이게 프린키피움, 아겐디 있습니다. 거기에 헬라어로, 라틴어로 일하심의 시작. 이게 동명사입니다. 일의 시작이라 하지 말고 같이 합니다. 일하심의 시작. 그건 아버지께 돌려지고, 그 다음에 성자는 여기 지혜 또 경륜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혜, 사피엔티아 대표적으로. 성령은 바로 뭐죠? 능력과 효력, 에피카키아. 성령은 능력과 효력이라 번역해도 되고 보통 이거 할 때 작용이라 하면 돼요. 같이 합니다. 능력과 작용.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에게 돌려진다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적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경륜에 있어서 위격적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륜적 삼위일체에 있어서의 위격적 특성이다. 위격적 특성. 경륜적 삼위일체에서의 위격적 특성. 그러니까 경륜적 특성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쓴 김에 존재적 삼위일체의 특성은 뭐냐? 자, 일단 여기에 그 부분만 봅시다. 자, 경륜은 일하심이에요. 우리 삼위일체, 등총 삼위일체는 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우리는. 관계적 삼위일체 혹은 사회적 삼위일체 아니잖아요, 우리는.
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인데 이게 지금 경륜적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칼빈이 말하는 일하심의 시작, 그리고 지혜와 계획인데, 계획과 경륜인데, 지혜, 계획, 경륜, 콘실리움, 디스펜사티오, 사피엔티아 세 가지 다 한데 대표적으로 지혜, 성자께 돌려지고, 그다음에 성령은 두 단어, 비르투스는 덕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라틴어 보통 이걸 영어로 벌처라고 번역하는데 벌처도 덕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알아요. 벌처라는 말이 1차적으로 능력의 뜻이라는 걸 알아요. 미국 사람들은 어원을 알기 때문에. 이거 어원은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으니까 덕스러운 거예요. 옛날에 힘이 덕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비르투스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에피카키아는 작용. 그러니까 일하심의 시작은 성부께 돌려지고, 일하심의 지혜는 성자께 돌려지고, 일하심의 능력과 작용은 성령께 돌려진다 이 말이에요. 각각의 위격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경륜적 삼위일체적 특성이에요. 경륜적 위격적 특성이란 말이에요. 경륜적 위격적 특성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특별히 성령에서 능력뿐만 아니라 작용도 돌려진다는 것을 주목하면 좋겠어요. 성령은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끄트머리 작용까지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물이 있고 무슨 양분이 있으니까 나무 보고 알아서 취해서 자라거라 하지 않고 물간 체간 끄트머리까지 작용까지 다 하시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단어 다 돌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륜적 삼위일체, 그러면 존재적 삼위일체, 혹은 내재적 삼위일체, 이마넌트, 그거는 성부, 성자, 성령이 뭐예요? 성자께 돌려지는 것은 나심이요, 성령께 돌려지는 것은 나오심이고, 성부께 돌려지는 것은 나신도, 나오신도, 아니심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나신도, 나오신도, 아니심.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적, 위격적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위격적 특성, 삼위적 관점, 각각의 위격의, 인격의 위격적 존재, 동의어죠? 고유한 위격적 특성이 있다. 존재에 있어서 위격적 특성,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필리우스 에스트 게니투스 아파트레 아이테르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셨고, 같이 합니다. 나심. 스프리투스 쌍수스 에스트 프로케덴스 아파트레 에필리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나오심. 이 나오심을 출례라고도 하고 발출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단어는 안 써야 됩니다. 다른 단어 쓰다가 큰일 납니다. 유출이란 말은 특별히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그래서 아까 위격적 특성, 존재적 삼위일체에서의 위격적 특성, 경륜적 삼위일체에서의 위격적 특성. 존재적 삼위일체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경륜적 삼위일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존재적 삼위일체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또 아버지께서 아들 낳으신다. 아까 데우스 모노게네스, 호응 에스토코로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이런 것도 다 존재적 삼위일체죠. 경륜적 삼위일체는 이제 금방 이 부분. 칼빈이 잘 전개했어요. 여기서 352에 이런 데 잘 출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방 읽었던 거기는 왼쪽에 경륜적 위격적 특성이라고 적어볼까요? 경륜적 위격적 특성. 일하심의 시작은 일하심의 시작, 기초, 원천 이게 다 할 수 있는데 일하심의 시작, 프린키피온 에센디, 비기닝 오브 워킹, 그거는 성부께 돌려지고, wisdom, 지혜는 성자께 돌려지고, 그리고 power and efficacy, 능력과 작용은 성령께 돌려지고, 이것은 바로 경륜적 삼위일체의 위격적 특성이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문단의 밑에서 셋째 줄, 아들은 오직 아버지로부터만 존재하시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동시에 존재하신다. 이게 필리오께 교리란 말이에요. 필리오께란 말은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거 받습니다. 이거 성령은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출래하신다, 발출하신다, 나오신다.
우리 선배님도 출대하신다 말도 쓰셨고 발출한다 말도 쓰셨어요. 나오신다도 썼고. 자, 각주 342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340, 342 다 동그라미 치고 다음에 꼭 보세요. 시간상 여기서 더 많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필리오께도 제가 설명해 놨고요.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잘 또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테르 눌로 에스터 웨스트민스터 제가 잘 라틴어로 하고 있어요. 지금 파테르 눌로 에스터 아버지는 아무로부터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해요. 웨스트민스터는 아버지는 아무로부터도 아니고 그러니까 Father is from nothing 아버지는 아무로부터도 아니고 필리우스 에스터 게니투스 파트레 아이테르네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셨고 스프리투스 산투스 에스터 게니 산투스 포르케덴서 성령은 포르케덴서 포르케도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나오신다 이 말. 파트레 필리오 필리오가 한자로 필리오께예요. 라틴어는 and 그리고 요거 이렇게 표현하는 걸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합니다. 필리오, 필리오께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3페이지에 로마서 8장보다 더 명확한 것은 없다. 이것도 이제 누가 저에게 성령에 대해서 어느 학생이 교수님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에 성경 구절에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도행전 이렇게 하는데 사도행전은 성령의 임재에 관한 말씀이고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은 이러면 제일 먼저 저는 가장 먼저 두 번 생각하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예수님의 마가 다락방의 그 세 장의 주제가 성령이에요. 앞으로 주님께서 내가 떠나감이 유익인 것은 또 다른 영을 내려주기 위함이라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 다음에 진리의 영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가 성령에 관한 중요한 장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라면 갈라디아서 2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장에는 성령이 아직 안 나옵니다. 3장부터 나옵니다. 3장 5장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은사의 장 아닙니다. 은사하고 열매 좀 다릅니다. 그 개념이. 그 갈라디아서 5장은 그 사랑이라 가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건 사실 카르포스 단수로 생각하면 돼요. 단수로. 그러니까 같이 합니다. 9가지 맛. 물론 주석학자에 따라 복수를 단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은사의 장에서는 은사는 다양하고 각각의 은사를 줘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권을 주고. 그러나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누구는 사랑에 주고 누구는 오래 참음 주고 누구는 온유를 주고 그거 아니에요. 다 주신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냥 저는 한 열매의 9가지 맛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여기 이게 대표적인 성령이에요. 로마서 8장은 자녀의 영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우크 에스틴 아우투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8장 15절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 그리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쭉 나오죠. 로마서 8장이 상당히 중요해요. 성령의 장에.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353의 둘째 줄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개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필리오께 교리를 인정한 서방교회에서 또 특별히 중요하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없습니다. 성령입니다. 그런데 왜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영이라 할까요? 로마서 8장 9절에 또 빌립보서 1장 19절도 있죠.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죠. 이거는 신약시대 때 그 영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의를 내 것 삼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루신 의의 전가가 있기 때문에 그 영을 받으면 의의 전가가 일어나요. 같이 합니다. 의의 전가 방식은
보혜사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재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의 임재가 의의 전가 방식이에요. 그게 오순절 사건의 의미예요. 그게 신약시대 교회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의의 전가, 그의 의를 내거 삼아 주시나. 그래서 교회를 정의하라 그러면 의의 전가 공동체 이라면 돼요. 의를 전가받은 사람들의 연합체가 교회죠.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내거 삼아 주신 사람들의 모임. 자, 갈라디아 5장 22절은 저 사람은 절제의 은사를 받았고 저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는 사랑의 은사가 없으니까 당신이 사랑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밥을 사세요 이러면 안 돼요. 옛날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저 성도는 사랑의 은사를 받아가 밥을 잘 산다. 다 사랑의 은사 받았어요, 여러분들. 다 밥 사야 돼요. 네. 자, 19절.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떡을 떼잖아요. 다. 그 사랑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9절. 자, 둘째 줄. 이로부터 우리는 아들의 아버지와 함께 한 분 성령을 소유함으로, 거기도 또 오른쪽에 필리오게라고 적었어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오시고 같은 개념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한 분이시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기에 아버지와 다른 무엇이 아니며 아들과 다르지 않다. 각각의 위격 안에 전체 본성이 알려지며, 이때 전체 본성을 아까 본질이란 말이에요. 각각의 위격에 동일한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본성 같이 쓸 수 있어요. 푸시스예요. 본성은 헬라어로. 각각의 고유한 위격적 특성이 속해 있다. 고유한 위격적 특성. 정확하게 우리가 용어를 정리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막히는 거죠, 지금. 위격적 특성. 자, 또 넘어갑니다. 354에. 둘째 문단 둘째 줄. 그리스도는 자기와 관련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해서는 아들이라고. 354에 둘째 문단 둘째 줄. 이거는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 어거스틴 인용한 겁니다. 성부는 자기와 관련해서는 하나님, 자기와 관련해서 하나님. 이건 뭐예요? 일체적 관점. 아들과 관련해서는 아버지. 무슨 관점? 삼위적 관점. 그 첫째 줄도 보세요. 그리스도는 자기와 관련해서는 하나님. 무슨 관점? 일체적 관점. 아버지와 관련해서는 아들. 무슨 관점? 삼위적 관점. 그리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니 아들이 받으시죠.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들이 받으시죠. 그게 그 이야기죠, 지금. 그 삼위일체적 관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그가 아들과 관련해서 아버지라 불리시는 한 아들이 아니다. 그렇죠. 위격에 있어서, 삼위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아들일 수 없죠. 아버지가 아버지로 불리는 한 그는 아들이 아니시죠, 당연히. 아들이 아들로 불리시는 한 그는 아버지는 아니죠, 또. 그러나 아들과 아버지가 각각 자신에 관해서, 본질에 관해서는 동일하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거기 왼쪽에 관계라고 적었어요, 관계. 이게 어거스틴적 관계의 표현이에요. 삼일체 관계, 렐라티오, 아까 이야기했듯이 관계. 요새 무슨 삼일체로 뭐 체육 이런 거 많아요. 그냥 다 여기 안에서 있어요. 또 넘어가지 못해요. 다 여기 안에 논이라고요. 삼일체 논제. 자, 20절 355페이지의 넷째 줄. 고유하고 순이란 본질이다.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죠. 한 10줄, 그 한 줄 밑에 세 인격, 위격. 그 네 줄에 그 위에 이 본질 안에서 세 인격, 세 위격. 그리고 한 10줄 밑에 순서의 질서. 이 말은 그러면 왜 1위, 2위, 3위라고 합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가르치기 위해서. 동시에 셋을 말 못하잖아요. 혹시 성부, 성자, 성령 동시에 발음할 수 있는 분? 세 가지 동시에 말할 수 있는 분? 제가 전혀 살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먼저, 성자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가르쳐요.
뭐 다른 거 막 머리 쓸 거에서 이럴 때 쓰는 말이 어제도 나왔지만 가르치는 순서라는 거예요. 그냥 오로도 독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order of teaching, order of teaching. 가르치는 순서지 실제로 1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2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3이 따라오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1, 2, 3은 동시에 있고 동일하고 하나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은. 아, 교수님 저는 삼위일체니까 절대 1, 2, 3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동시에 발음해 보세요. 그러면 동시에 가르쳐 보라고요. 주일학교 가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동일하신 분이니까 동시에 해봐요. 세 마디로. 그러니까 첫 번째 가르치고 두 번째 가르치는 순서라는 게 개념이. 예. 자, 356페이지에 21절 가기 전에 한 두 줄 위에 그게 두 째 문단에 한번 쭉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영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전체 본질이 영이다 할 때 이때 영은 영혼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본질이 영혼이다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때 영 푸뉴마는 그야말로 성령이에요. 그야말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줄 밑에 우리는 또한 그 영이 전체 본질을 지닌 위격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영이시자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이다. 그 뒤에는 삼위적 관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영이자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체적 관점이죠. 358페이지의 셋째 줄. 하나님을 탐구할 때 그의 거룩한 말씀에 아무것도 마음에 두지 말고 그의 말씀이 선행하지 않는 것을 아무라도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친해진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 또 위교적 연합 교리 성경대로만 말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심오한 교리가 됩니다. 저는 그 축자적 서술이라 그러는데 말씀대로 서술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성례론에 가면 그게 말씀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게 성례론에 있어서의 영적 임재설이고요. 그대로 이야기하면 위교적 연합이고요. 그대로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교리예요. 자꾸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 이야기하려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왜 줄치느냐. 가장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한 거. 말씀대로 이야기하라. 말씀대로 말씀이 말씀하게 하라. 가장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쓰는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런 어거스틴 글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데우스 디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므로 시크 에스트 스크립타 이런 거 계속 나와요. 그냥 말씀에 기록되었으니까 난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막 머리를 써가지고 삼위일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다 들어있어요. 삼위일체가. 자, 이제 넘어갑니다. 23절 넘어갑니다. 바로. 여기 첫 번째 비슷한 괴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장띠를 이야기합니다. 그 각주에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칼빈 시대 사람이에요. 장띠. 네 줄 밑에 성부가 성자와 성령과 구별되는 것은 그가 유일한 본질의 수여자다.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 아버지는 아들의 본질의 수여자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일 본질이에요. 아들의 본질이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큰일 나요. 이게 라틴어로 에센티아토르라고 하는데 본질 수여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장띠는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성령은 아버지가 본질을 부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니까 벌써 나왔으니까 그 다음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장띠리란 말이에요.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3페이지에 줄칠 거 많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읽으시고요.
363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본질은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한다. 본질에 있어서는 어떤 구별도 없다. 그리고 365페이지에 이건 이제 아리우스가 막 따지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둘째 줄에 하나만 줄쳐볼까요? 둘째 줄에 365.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러니까 이제 아리우스가 또 이거 구절을 가지고 봐라,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고 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아리우스가, 소위 이제 아리우스 근거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리우스가 주장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해요. 율법도 잘 지키고 부자예요. 참 흠모할 만한 청년이네요. 그런데 주님 찾아와가지고 선한 선생이요, 랍비요,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요? 왜 나를 선하다 하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다. 자, 여기서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기독론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부자 청년은 예수를 한 사람으로만 생각해요. 한 사람으로만. 그래서 나도 꽤나 잘 사는데, 착하게 사는데 나보다 조금 더 착하게 보이는 예수 선생으로 삼고 싶다 이거예요. 뭐 이런 일 있을 수 있잖아요.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지금 나를 사람으로만 생각하냐? 절대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절대 선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단지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절대 선한데 너는 나를 인간으로서만 선하다고 생각하고 어디 학교 선생님같이 윤리교사같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못 따라오게 하잖아요. 가서 먼저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눠주라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워필드라는 학자가 잘 설명했어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만이 스스로 선하심을 드러내셨다 이거예요. 스스로 선하심을. 아우토 아가토스. 아까 아우토 우시아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워필드 이 해석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사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을 드러내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드러내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은 결국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절대 선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거를 아리우스는 거꾸로 읽고 있다 이 말이죠. 거꾸로 읽는 거죠.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한 사람으로 쫓아오려는 거야. 너 날 사람으로만 생각하냐. 베드로가 훨씬 낫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부자 청년은 그 고백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오직 하나님만이 불멸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참되시다고 주장할 때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366페이지에 둘째 문단 둘째 줄. 비록 우리는 순서와 위계의 논리상, 그것도 줄은 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가르치는 순서상 이 말이에요. 본질에 있어서 선우가 없고 전우가 없고 상하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순서상 1위, 2위, 3위라고 합니다. 뭔가 1위가 더 나은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동일하시다. 같이 합니다. 한 분 동일하신 분. 이렇게 계속 칼케톤에서 한 분 동일하신, 한 분 동일하신 이런 개념. 물론 그때는 이제 성자에 대해서 썼지만 한 분 동일하신 개념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삼위일체에서도. 그리고 367페이지 둘째 문단 둘째 줄. 하나님은 영이시니 세 줄 밑에 만약 영이라는 명칭이 아버지에게 부합되듯이 아들에게도 부합된다. 이때 영을 굳이 설명, 이걸 우리가 영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이때는 영성이란 말 쓰는 거예요. 이때 영성이란 말은. 같이 합니다. 영성.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은 영이시다. 그때 영성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성이니까 하나님은 영혼이시다 이러면 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 물이 아니다. 스스로 계시다. 성부도 영이시고 성자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고 삼위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니 자 25절 인격은 본질과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음. 그거 제가 제목으로 붙였고요. 이 368페이지의 셋째 문단 여섯째 줄 비록 본질은 부분이나 일원으로서 구별을 돕지는 않지만 본질이 없거나 본질 바깥에는 인격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369페이지의 마지막 줄 본질의 수요가 의해서가 아니라 본질의 수요 이런 개념을 쓰면 안 되죠. 본질은 동일한 본질이니까요. 순서의 논리상 이렇게 표현한다. 그 밑에 문단에 370에 그리스도가 중보자의 인격으로 요거는 이제 기독론에서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다. 그 밑에 문단 둘째 줄. 아버지는 나는 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는 나보다 또 크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건 이미 이제 답이 주어진 거죠.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시나 위격에 있어서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심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 경우에는 특별히 인성에 따라서 표현하신 거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요거는 이제 위격적 연합 교리 가가지고 말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374페이지의 둘째 문단, 아니 둘째 줄, 374의 둘째 줄. 하나님의 단일성이 인격의 구별에 의해서 깨지지 않는다. 맞죠? 인격이 구별된다고 해서 삼위로 하나님이 한 분이심이 깨지는 거 아니다. 그 밑에 문단 둘째 줄 프락세아스 반박 있죠. 역사적으로 유명한 거죠. 터툴리안이죠. 여기에 최초로 삼위일체란 말이 나오죠. 오늘 신학교 때 배우지 않습니까? 각주 382에 터툴리안, 아게스트 프락세아스. 그래서 줄쳐 넣으시면 좋겠어요. 자, 14장 이제 삼일체 끝났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이거밖에 없나? 아닙니다. 깊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몫입니다. 계속 읽으시고요. 이제 14장부터는 그야말로 빨리 넘어갈게요. 예. 우리가 이근도 들어가기 전에 끝나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14장부터는 또 창조예요. 이제 창조주 하나님. 14장, 15장은 창조, 16, 17, 18은 섭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근이 끝나요. 14장은 창조인데 사실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일반 계시하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제 피조물 나왔잖아요. 맞죠?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장은 여러분들 보세요. 380페이지에 밑에서 넷째 줄 우주의 창시자요 창설자다. 한 줄 밑에 창조를 태하여 처음으로 표지된 것은 시간이다. 시간 안에서 창조하셨습니까? 시간과 함께 창조하셨습니까? 시간과 함께라고 해야 됩니다. 시간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라틴어로 인템포레가 아니라 쿰템포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가운데 찬성한 게 아니라 쿰이라면 with예요. 그러니까 in time이 아니라 with time. 시간과 함께 창조했다. 시간도 창조했다 이 말이야. 쿰템포레. with time. in time 하면 안 됩니다. in time 혹은 in spatio.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창조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창세 전이라는 말도 사실상 어폐가 있어요.
영어는 전후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전후는 시간 개념이거든요. 그러나 인간에 맞추셔서 표현해 주신 정도로 창세전,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작정 이런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이 부분도. 거기 보시오. 382의 둘째 줄에 382의 셋째 줄 아우구스티누스. 이 교부는 다른 곳에서 공간의 무한한 연장에 대한 질문 못지않게 시간의 무한한 연장에 대한 질문 역시 그렇대다. 시간을 아무리 연장한다고 해서 영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뭐 리미트를 100개를 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공간도 아무리 무한을 늘린다고 해서 아닙니다. 영원은 시간과 공간의 그 연장성을 넘어서는 겁니다. 끝없이 늘리면 영원일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2절 가기 전에 바로 위에 이 울타리에 둘러싸여 기꺼이 그 안에 머물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울타리 안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피조물의 울타리 안에 머물자. 자, 그리고 384페이지의 둘째 문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 그리고 밑에서 다섯째 줄 가족을 위하여 염려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아버지의 지체. 이런 말 칼빈이 쓰는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부성적 이런 말을 쓸 때 창조주 이야기를 연결해서 많이 합니다. 칼빈이. 거기 각주 399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부성적 사랑, 부성적 호의, 부성적 돌보심, 부성적 간용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모르거든요. 쿠라가 돌보심이거든요. 파들이 케어, 돌보심. 그 다음에 파들이 파보르, 호의, 또 크레멘티아, 간용, 또 무엇보다 부성적 미세리코르디아. 미세리가 불쌍이 되고 코르가 심장이거든요. 이게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긍휼, 자비는 같이 번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파테르나. 물론 남성에 따라, 남성, 여성에 따라 다른데 그냥 대체로 다 여성이, 추상명사는 거의 여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을 대표로 쓰면 파테르나예요. 그러니까 fatherly love, fatherly care, fatherly favor, fatherly mercy, fatherly clemency. 칼빈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부성적 사랑, 부성적 돌보심, 부성적 호의, 부성적 자비, 부성적 관용. 이런 것은 주로 창조와 관계에서 많이 써요. 물론 구원과 관계에서도 쓰죠. 그러나 특별히 창조. 이럴 때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산상복음의 제가 주제라고 했죠. 산상복음에서 5장 7절 마태복음에 그 주제가 한마디로 하라면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자녀됨. 그게 신약으로 말하면 영생 개념이거든요. 영생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영생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 보시고 천사는 그냥 넷째 줄에 보시면 3절에 380에 천사는 일단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천사를 자녀라고 안 부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천사를 언제나 낳았다고 했냐. 그러나 사람은 낳았다 했죠. 그리고 4절에 보세요. 4절의 둘째 줄. 천사들은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천사가 신이다 하는 게 있어요. 선신, 악신하고 그 조로아스터교 이런 거요. 천사는 신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그 다음에 5절 중요한 거면 죽치면 됩니다. 여기는 둘째 줄에 첫째 줄보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그들과 사역과 순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영들이다. 자, 영입니다. 영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모아볼까요? 피조된 영적 실체, 피조된
피조된 영적 실체로서 하나님의 일꾼. 심부름꾼 사자잖아요, 천사할 때. 이게 천사의 정의예요. 천사이라면 피조물이에요. 그 다음에 영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옛날엔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일꾼이란 말이에요. 옛날 우리 부리는 종 이런 말 쓰잖아요. 자, 하나만 389페이지에 마지막 줄에 천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애의 관리자다, 경영자인데요. 390페이지 셋째 줄,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모든 신자와 관계자인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일상적인 표현이 바로 교회와 천사들의 머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 하늘 야곱의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그 그리스도가 천사들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 393페이지 9절에 그 둘째 줄에 섬기는 영이다. 그리고 394의 넷째 줄, 천사들이 실제 존재하는 본성을 지닌 영이다. 자, 그럼 이제 천사들 딱 한 줄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피조된 영적 실체로서 하나님의 일꾼, 이러면 됩니다. 천사는 100% 영혼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없어요. 영혼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모든 곳에 있습니까? 천사는 모든 곳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편지하십니다. 안 보인다고 모든 곳에 있습니까? 그게 천사는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한다면, 천사는 천사하고 언약 맺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언약이 없으면 대표의 원리가 없기 때문에 한 천사가 타락해서 모든 천사가 타락했다, 이런 교리는 없어요. 언약은 인간인 아담하고 맺었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하여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있다. 그거는 맞아요. 우리가 짐승하고 약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봤자 짐승이나 우리나 다 피조물인데, 그래도 우리는 개하고 약속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하고 언약을 맺으시냐고요. 언약 체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언약 체결 자체가. 그런데 천사하고는 안 했어요. 언약 체결의 목적은 영생을 주시고자 함이에요. 영생은 영원히 안 죽는 게 아니라 자녀됨이에요. 천사는 자녀 삼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안 맺어요. 안 맺으셨어요. 인간하고만 맺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땅에서는 천사가,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나 이런 말 쓸 수 있지만 끝내는 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아멘! 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요, 무슨 비디오 이런 거, 영화, 영어 배운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영화가 맨날 천사 이야기만 나와요. 맨날 하얀 거 날개 달고 막 날아다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참 미국도 참 희한하다. 있잖아요. 이상하게 막 천사, 무슨 천사, 요나단, 이런 영화 제목도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천사 숭배합니까 우리가? 398페이지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런 데 가서 가게 가서 천사 옷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오세요. 그 밑에서 한 10줄 위에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하여 천사들의 사역이 우리에게 미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한테요. 어찌 하나님이 직접 우리 피조물에게 와닿습니까? 천사들도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은 것이요.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머리시니까. 자, 그리고 14장에서는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마귀 이런 것은 여러분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냥 타락한 천사고, 예.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도상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안 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바로 409페이지에 408페이지의 첫째 줄, 가장 아름다운 이 극장에 명백히 드러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경건하게 즐기는 것을 부끄러워 말자. 다시 이제 우리 또 저기 앞에 1권 3장에서 5장 그 분위기 나네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피조물을 통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계시, 일반 계시물, 가장 아름다운 극장에 손쉽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경건하게 즐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들. 믿는 자만이 자연을 제대로 즐기는 것입니다. 참 맞습니다. 믿는 자만이 자연을 제대로 즐기는 것이요. 409페이지의 넷째 줄,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월드 스피리트, 천지를 뭐로부터 창조하셨다?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거기 각주 435에 보면 데움 베르베 스피리투스 수이 포텐티아 엑스 니일로 크레아세 에트 테랑, 근데 코엘렘 테라인데 엑스 니일로에 줄 치세요. 무로부터 엑스 니일로. 영어로 하면 out of nothing, 무로부터의 창조. 크레아치오 엑스 니일로. 같이 합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그리고 그 옆에 생물과 무생물을 종류대로 산출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화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종으로부터 옆으로 진화된 게 아니라 각종 만드셨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10페이지에 21절에 하나님의 작품들에 대한 묵상, 다섯째 줄 밑에 하나님의 천량할 수 없는 지혜의 권능의 선하심, 이게 애쪽에 일반 계시라고 적으면 된단 말이에요.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물이 일반 계시 물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주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서 그 스킨틸라에 그 성광조차 끄트리는 삶을 산다. 어젯밤에 봤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봤는지 1년 전에 들었는지 뭐 3년 전에 들었는지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까먹는 거를 감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쫓겨나요. 까먹으니까 또 전하고 하는 거지. 저도 학생들한테 그것도 모르냐고 혼내지만 달리 생각하면 다 알면 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 여섯째 줄 밑에 우리가 모든 피조물을 거울과 같이 여겨. 어제 이야기했죠. 거울, 훈장, 옷, 극장, 그 다음에 배우 이런 것들을 피조물, 인간 이런 것을 표현하는 칼빈의 용어들이라고 했죠. 만물을 거울과 같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춘다 이런 개념들. 그 자신의 지혜의 선하신 건세에 무한한 부요함을 참 궁합니다. 우리 집에는 독에 궁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잠시 시름을 내려놓고 꽃을 하나 봐도 얼마나 탐스럽게 피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함을 피조물을 통하여 깊이 생각하고 저는 참 감사한데 우리 교회가요, 저 우면동에 있거든요. 우면동 지하에 있는데 비가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 생겨서 비가 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막아놓고 저기 막아놓고 그래 이로 하면 그러니까 결론 우리나라에서 비 안 새는 지하실은 없다. 다 그 동네가 다 새요, 다. 다 새요. 그런데
그래가 막 집수해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머리 쓸 것도 없더라고요. 뭐 모아가지고 깔때기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비 오면 이제 그것만 버리면 돼요. 예. 우리 그 교회 앞에 삼성 R&D가 있어요, 여러분들. 삼성 R&D 그렇게 개발 센터가 있다고요. 거기는 돈이 많으니까 1년 내내 조경을 해요. 장미 심고 막 튤립 심고 막 이래요. 막 저기 작약인가 이런 것도 막 심어놓고. 그거 아주 멋있어요. 그 삼성 사람들 그쪽으로 가지도 않아요. 우리인데 저는 맨날 걸어서 그쪽으로 집에 가요. 거기 오면 또 줄장미가 쫙 피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지혜의 선하심, 근세의 무한한 부요함 이런 것을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이름 없는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꽃술을 저렇게 하고 어떻게 천층이 저렇게 이 판을 만들고 저렇게 어떻게 꽃을 예쁘게 피우고 그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산에 진달래를 보러 가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는 거다. 하나님의 지혜의 선하심, 근세의 무한함, 그 위에 줄친 것은 청량할 수 없는 지혜의 권능의 선하심. 제가 장마철만 되면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지렁이가 떨어져서 막 길에서 우리 또 길을 끊어 놔가지고 지렁이가 많거든요. 그거 제가 한 마리라도 살리려고 항상 이렇게 해주는데 이상하게 이번 장마에는 지렁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까치가 다 먹었는지 저 이상해요. 좀 해마다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렁이 이렇게 제가 해줍니다. 그건 놔두면 말라 죽잖아요, 여러분들. 자, 거기에 411페이지에 둘째 문단 둘째 줄. 여러분 여기 목포 사시면서 불평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목포 사시면서 뭐 어디 여행을 왜 갑니까? 다도해 여기 세계에서 최고 아름다운 데인데. 여행 가세요. 그냥 돈 쓰러 가세요. 돈 쓰러. 경치 보러 가지 마시고. 경치는 여기서 봐요. 저 강진. 그거 뭐 더우면 빨리 그 강진 다산 초당 가가지고 그 정자에 누워서 한 2시간 자다 오세요. 저 거기 가서 탁 잤어요. 그리고 강진에 다산 초당 갈 때 수박 이만한 거 하나 사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오는 사람들 다 잘라서 나눠드렸어요. 복음은 안 전하고. 그 다산 초당에 가서요. 거기 가서 뭐 또 정치를 그냥 차 드세요. 차 다산이니까 차 드세요. 가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계에서 최고 진짜 경산도도 아름다워요. 아름답기는. 복음화가 덜 돼서 그렇지. 여기 진짜 아름답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정읍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정읍 갔어요. 유학 갔다 와서. 지금 믿기질 않아요. 백양사 들어가는데 그 앞에가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요, 여러분들 스코틀랜드 이런 데서 안 살아면 스코틀랜드가 아름답습니까? 하나도 안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그게. 그 뭐가 있어요? 맨날 그 찔레꽃 이런 거밖에 없어요. 브레이브 하트에 나오는 가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거의 없어요. 뒷산에 가면 뭐 고사리밖에 없어요. 고사리도 먹지도 못해요, 이만큼 커가지고. 우리 유학 가면 온갖 거 다 뜯어 먹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밑에 둘째 줄. 이 강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이제 이게 오늘 1권도 못 맞춰요, 이거 우리가. 빨리 넘어가야 되겠죠. 급하면 이제 딴 생각이 더 나요, 이렇게. 411페이지 둘째 문장 둘째 줄. 위대한 예술가. 예술가 라틴어 아르테텍스라 그래요. 아티스트. great artist. 하나님.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는 하나님이시다. 위대한 예술가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
22절 가기 전에 세 줄이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들과 그의 선하심의 표적들과 그의 지혜의 증거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 사수학은 그 수만큼이나 많다 이 말이에요. 들꽃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양재천에 가보면 오디나무가 많거든요. 제가 한번 해마다 가면 그 길에 보면 오디나무가 막 길이 시큼해요. 오디. 어릴 때 오디 따먹다가 막 오디나무에 묶어놓고 이러거든요. 한번 오디 헤아려 봤어요, 제가. 오디 한 나무에 오디가 몇 개 열리는가. 포기했어요. 10,000개, 훨씬 10,000개도 넘어요. 10,000개가 어디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도 오디나무 보거든. 한번 헤아려 보세요. 오디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가. 물론 오디도 나무 종류에 따라 다르던데. 부안에 가면 채석강이 있어요. 채석강 거기에 근처에 어느 이렇게 해변가 위에 올라가니까 오디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하나 따먹어 보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거기는 오디가 몇 개 안 열렸는데 오디나무가 이렇게 넓은 게 있어요. 우리 양재천에 오디나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끝도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 오디 빙수 드셔보셨어요? 네? 오디 빙수 드셔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김제에 가면. 아시죠? 예? 우리 총회장 하신 분. 예. 있어요. 조덕삼 장로님하고 우리 총회장 하신 분. 거기 김제 교회는요. 김제 금산교회는 김제 총지동 쪽에서 온 선교사님이 아니라 전주에서 온 선교사님이 세웠어요. 전주에서 온 선교사님이 모악산 그 뒤로 넘어와서 세운 거예요. 김제 거기 금산사 아주 우상이 많은 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김제 금산교회 가거든. 그냥 오지 마시고 그 뒤에 가보면요. 깜밥 닭백숙 탕집이 있어요. 그래야 같이 간 사람이 깜밥이 뭔가 물어요. 그래서 제가 누룽지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아느냐. 우리 장인이 전라도 분이거든요. 그래야 깜밥 내가 몇 번 들었거든요. 깜밥 구고 누룽지탕이다. 깜박 백숙.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이름은 까먹었는데 까먹을 것도 없어요. 금산교회하고 같이 담을 맞대고 있으니까 꼭 드세요, 가서. 그럼 오디는 어디 파느냐? 우리 정킨 선교사님입니까? 전주에. 뭐 테이트는 저쪽이고 뭐 정킨은 이쪽인 거 사실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쪽에서 넘어오는 거기에 언덕에 보면 되게 카페 많아요. 거기에 오디 빙수 팔더라고요. 오디 빙수. 그리고 거기 들어가다가 토끼탕이 맛있어요. 전주에 있는 제 동료 목사님이 토끼탕 또 사줬어요. 오디 빙수는 제가 샀고. 자, 이제 뭐 하려고 지금 오디 빙수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1시 반부터 시작했잖아요. 제사 전에 1시간 만에 쉬는 건 없습니다. 90분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빨리 볼게요. 이제 그냥 90분까지 1건 안 맞히면 그냥 무조건 2건 갑니다, 그냥. 자, 여러분 이제 내 옆에 것을 즐기라 이 말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집 좋다 하지 말고 집을 넓게 쓰세요. 해변도 다 집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다도해 다 그냥 나 땅도 하나 없다 하면 그냥 저 무인도 하나 찍어놓고 내 섬이라 하세요, 가서. 저도 그냥 저 우면산에 제 진달래 있다니까요.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도 찍어놔요, 그냥 가서. 그게 내 거죠, 뭐. 꼭 무슨 등기에 올라가야 내 겁니까? 저건 내 거다 그러면 내 건 거죠. 하나님 저에게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조계저의 감사의 몫입니다 하면서 열심히 가서 딸 떨어 보세요. 그리고 찬미하세요. 저 선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그냥 막 넘어갑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15장은 사람의 창조입니다. 사람의 창조. 15장. 바로 418페이지 봅시다.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이걸 우리가 신학교는 인간의 구조라고 합니다. 인간의 구조. 그래서 2분설, 3분설이 있는데 우리는 영혼과 육체 혹은 몸이란 말 써도 됩니다. 소마 혹은 사르크스, 영혼과 육체의 구조입니다. 영혼, 육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혼과 육을 영혼을 나눌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뭐 성경에 영혼, 육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에. 그건 표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4분도 되고 5분설도 됩니다. 특별히 3분설, 영혼, 육으로 나누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겁니다. 아폴리나리우스 이단이. 왜요? 이야기했죠. 영혼 중에 고상한 부분은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폴리나리우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도 부인하고 신성도 부인하고 이상하게 되는 게 아폴리나리우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2분설이에요. 영혼과 육체의 구조라고요. 더 길게 말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영혼은 둘째 주 418페이지에 불멸적이지만 창조된 본질로서 사람의 더욱 고상한 부분, 사실 이게 답이에요. 영혼의 정의에. 영혼도 피조물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이다 하면 안 된단 말이야.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불멸합니다.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영생이라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이 없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끝이 없는 것입니다. 죽고자 해도 못 죽습니다. 그 영혼은 불멸합니다. 이모로탈리스, 탈리타스, 불멸성, 그리고 피조성. 그러니까 피조된 영적 실체, 이것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영혼은. 419페이지에 셋째 주, 둘째 문단 셋째 주, 인간의 마음에는 지극히 뛰어난 선물들이 작용하여 신적인 무엇이 그것에 새겨져 있다. 불멸하는 본질에 대한 증인이 된다. 그리고 420의 둘째 문단,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본질적인 그 무엇이다. 이 말은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소종말이라고 하죠. 보통 육체적 죽음이라고도 하고 신학적으로. 죽음의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죽는다는 건 육체적 죽음. 혹은 일시적 죽음이란 말도 써요. 템포럴이란 말도 쓰는데 그건 일시적이란 말이 아니라 시간 가운데 죽음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뭐예요? 영혼으로만 살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현세의 삶 가운데 영혼과 육체로 살다가 죽으면 그때부터 나는 영혼에 납니다. 그냥.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문병호입니다. 육체는 제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리고 부활 때 다시 육체가 또 내 겁니다. 그게. 이건 우리가 종말론에서 배우죠. 부활체. 변화되지만 정체성은 동일합니다. 내 육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간 상태.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천국 갑니다. 영혼이 납니다. 그리고 잠자는 게 아니라 인격적 활동을 합니다. 잠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잠잔다 그러면 영혼 수면설이 됩니다. 제세례파. 그래서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본질적인 무엇이다. 그러니까 영혼은 같이 합니다. 영혼의 독자적 실체성. 그러니까 영혼은 피조된 영적 실체. 영혼은 피조된 영적 실체로서 독자적인 것입니다. 영혼으로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시작은 영혼으로만 존재할 수 없어요. 영혼과 육체가 동시 존재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시작은 잉태 때인데 잉태 때 영혼과 육체가 동시 시작한다고요. 동시 시작이에요.
그리고 죽음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고요. 그래서 네 줄 밑에 사람이라는 명칭을 영혼에 돌림으로써 그것이 사람의 주요한 부분이다. 네 줄 밑에 영혼의 목자와 감독, 그리고 또 네 줄 밑에 영혼의 구원, 이렇게 해서 많은 경우 영혼으로서 사람을 표현할 때가 있고, 그리고 3절에 보시면요, 421에 첫째 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일컫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겉으로 빛나고 있더라도 사람의 형상의 고유한 자소, 프라이머리 시, 1차적 자리, 고유한 자소, 이게 칼빈의 표현인데요. 454의 그 라틴어 보시면 포로포리아 세데스, 여기는 목적격인데요. Primary seat of 아니마, 영혼, 영혼의 그렇죠,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자리, 그게 영혼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좌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자리라는 단어를 좌소라고 많이 했어요. 박영현 박사님도 그랬고, 우리도 그냥 좌소라고 씁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고유한 좌소 혹은 주요한 좌소 다 쓸 수 있습니다. 포로포리아는 고유한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고유한 좌소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423페이지에 여러분들 각주 422에 각주 455는 동그라미 치시고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423의 셋째 줄,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그냥 두 가지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는 형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자신의 형상의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어떨 때는 모양과 형상으로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형상만 쓰기도 하고 모양만 쓰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렇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시면 돼요. 모양이 따로 있고 형상이 따로 있다 이러면 이건 또 로마 캐톨릭 이해가 돼요. 그거는 타락할 때 잠깐 설명할게요, 제가요. 자, 424페이지에 셋째 문단,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순전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단어, 순전함. 원 하나님의 형상, 어제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읽은 1장 1절 할 때, 원래 하나님의 형상, 순전하게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인테그리타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인테그리티입니다. 꼭 요 단어 씁니다, 우리가. 약속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순전하게 지었다 이 말이에요. 424페이지에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그 순전함. 4절 밑에서 넷째 줄, 참되고 견실한 순전함. 하나님은 우리를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었습니다. 불완전하게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의 다 주시고 지식의 거룩함도 주시고, 그게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의입니다. 그게 우리의 원의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형상과 모양을 나누어서 본래 인간은 어느 정도 어중간하게 지으려고 했는데 아담에게만 모양을 덧붙여 줬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타락할 때 덧붙여 준 것만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분 타락이에요, 로마 캐톨릭은. 그래서 이건 2권에 제가 조금 설명할게요. 2권에 우리는 순전하게 지었는데 상실한 거예요. 그게 전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니까 무조건적 은혜가 필요해요. 부분 타락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을 두 가지로 구별해서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 설명은 그때 하겠습니다. 오시안도 논쟁 이런 건데 이건 2권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자, 4절에 여기는 좀 빨리 갈게요. 그래서요. 자, 427페이지의 둘째 문단, 하나님의 형상은 인성의 순전한 탁월함이다. 그리고 428페이지에
429페이지의 셋째 줄에 창조는 진정 주입이 아니라 무로부터의 본질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7절에 433페이지에 오성과 의지인데요. 이걸 영혼의 두 요소라고도 하고요. 영혼의 구조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조라고도 하고 영혼의 두 요소라고도 합니다. 오성과 의지. 오성은 이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오성은 지식입니다. 의지는 뭘까요? 오성은 분별하는 지식이고 의지는 행위하는 뜻입니다. 행위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자유의지할 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는 지식에 있어서 타락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요, 보통. 그러나 의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의지는. 지식은 좀 없더라도 의지는 있지 않나. 근데 칼빈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온전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지냐 이거죠. 내비게이션을 잘못 맞췄는데 엑셀레이터를 밟아봤자 뭐 하겠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성, 오성의 타락은 예하면서도 자유의지 상실 이거는 거부한단 말이에요, 보통. 이것도 이제 사학은 3장에서 5장 그 사이에 또 말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타락에서 같이 이야기할게요. 그때. 일단 여기서는 인간의 영혼,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구조라고 했죠. 그러니까 조지신학에서 인간의 구조라고 하고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고 영혼은 또 두 가지의 오성과 의지. 오성은 이성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 해야지 3분설 하면 안 됩니다. 2분설입니다. 다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8절의 자유의지에 제가 3시까지 하고 여러분 좀 쉴게요. 아셨죠? 예, 조금 피곤하시도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자유의지에 최초의 인류에게 자유의지 주셨어요. 자유의지는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인류는 자유의지 상실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원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그래서 이성 혹은 오성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의지를 주셔서 분별한 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순전함을 주셔서. 그 가운데 인간이 자기 뜻대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하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타락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죄 안 짓게 만들지. 죄 안 짓게 만들지 이러면 인격적 결단의 자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유의지 가운데 순종을 받고 싶어 한다고요. 그게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은 목적이라고요. 그게 뭔가 질문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으셔서 인간이 전부 예스만 하게 만들지. 그러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한 인격적 순종의 개념이 없으시잖아요. 그거는 짐승적인 순종이잖아요. 때가 되면 꽃이 피게 하지. 인간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인격적 순종을 받기를 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딱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순전하게 지은 인간의 순전성은 할 수도 있고 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결단 가운데 있는 게 인간의 완전함이라고요. 하라면 그저로 따라만 하는 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자꾸 착각한다고요.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 없어야지 완전하지. 아니요.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포세 페카레, 엔 논 페카레.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아거스틴이 표현했지만 그 상태가
원 하나님의 상태라고요. 그 다음에 타락한 인류는 뭐예요? 논포세, 논페카레,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그걸 타락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회복된 우리는 뭐예요? 논포세 페카레,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상태. 이게 오거스틴이 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도 나중에 자유의지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35페이지에 일단은 434페이지에 자유의지의 첫째 줄에 이성의 빛으로 선과 악, 정과 사, 따라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435의 첫째 줄 이것의 의지를 결합하셔서, 그러니까 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우리 영혼에는 이성은 라틴어로 라티오라 그러고 오성은 라틴어로 인텔렉투스라 그래요. 이성은 영어로 번역하면 리전이고요. 오성은 영어로 번역하면 우리 칸트 그 순수 이성 비판에도 나오잖아요. 오성은 영어로 번역하면 understanding이에요. 오성은 understanding. 이해, 그게 오성이에요, 번역하면. 여기 같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게 왜 유익하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교리는 유익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지식에 대한 것은 무시하고 의지를 내세우거나 이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내 의지는 막연히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의 교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먼저 분별에 대한 그러한 깊은 통찰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먹을 불끈 쥐어야 그것이 참된 의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열심만 낸다고 열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열심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여기까지만 보고 조금 쉬시고 이제 그야말로 잠깐 보고 이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섭리는 잠깐 보면 되거든요. 다음 이제 조금 쉬고 16장 보겠습니다.